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주제는 전체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그리고 암송, 그리고 7가지의 주제를 사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것이고, 둘째 날은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고,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고,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기, 다섯째 날은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주제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 배운 것을 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이 7가지의 주제를 생활 속에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로는 아주 붉은 빛이 쫙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경건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희망, 그러면서도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의 그 고뇌, 마음의 고민, 번민, 또 그러면서 이제 자유, 십자가는 자유거든요. 평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이 십자가 앞에서 서면 부족함도 느끼지만 또 한 부분은 감사함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길이 있음에 감사하고,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부분, 반성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이번 주 묵상을 생각하면서 좀 반성을 해본다면 잘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언어 사용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습관화된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언어를 순화시켜 보려고, 또 공감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면 이런 말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말이구나, 이런 말들도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는 그 앞에 있는 사람, 이게 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생각하고, 그분의 아픔과 은혜를 생각을 하고, 좌우에 있는 십자가는 2 사람의 강도, 하나는 멸망으로 가고 하나는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 그분 앞에 우리가 자주 서야죠. 그분 앞에 항상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 말고,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게 죄 문제가 됐든 세상 문제가 됐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분 앞에 다 서 있을 때가 있죠. 나 홀로. 근데 지내놓고 보면 사실 그 혼자 그분 앞에 다 서 있는 그 시간이 그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예배나 또 공적 기도나 이런 때보다는 나 혼자 그분 앞에 다 서 있을 때, 그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뭐 사무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때 그분이 저와 많이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려보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코너를 보면은 아마 쉽게 과거, 오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 이전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아마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모습 다음에 그림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십자가는 이 사람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자유를 줬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일단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나누느니라 당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3가지. 자,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들을 찾아서 나누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먼저 사연을 듣는다. 먼저 사연을 들을 줄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곳과 사연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리고 양약과 같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들은 다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먼저 들어야 한다. 말은 씨다.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미래를 만드는 경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말들은 항상 발전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말이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 설명해 보게. 본문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본문은 제가 정리한 거는 본문은 대화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법.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들어주는 것, 듣는 것이고 이때 이제 들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말할 때는 이제 듣고 나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할 때는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말 골라서 하는 거죠. 선한 말, 치료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본문 암송의 복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암송을 하게끔 도와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같은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암송을 하게 되고 이 암송의 능력이 자꾸 발전하고 커지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성경으로는 5곳을 우리가 봤어요. 잠언 18장 13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8장 21절, 에베소 4장 29절. 잠언 18장 13절부터 한번 쭉 외워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8장 21절. 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꾸로 하면 돼요. 12장 18절, 18장 21절. 그래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이 5군데의 말씀, 이게 대화할 때 핵심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늘 기억하면서 이 대화법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보는 건데요. 저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옆에 부분은 우리 중요한 것을 이제 요점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소그룹 모임 때는 이제 요거를 같이 나누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요 왼쪽에 있는 거를 같이 나누면서 이 중요한 요점만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법 5가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대화인데요. 대화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화를 하면 안 되죠. 집을 아무렇게나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법에도 바로 이 기초, 설계, 또 훈련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화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듣는 거예요. 경청하기. 귀가 둘이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귀가 입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역시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라는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공감하기입니다.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뚝뚝하게 들으면 안 되고 성질 내면서 들으면 안 되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과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공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말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따뜻한 말을 쓰고 매너 있는 말, 은혜로운 말, 존귀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게 하는 칼 같은 말을 쓰면 안 되고 양약과 같이 치료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말은 돈도 안 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사람의 마음을 팍팍 그냥 칼로 들쑤시는 것처럼 말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잘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1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10을 주장해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싸워. 1이 옳다, 10이 옳다.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내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점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나요? 그래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1과 10을 주장하다가 그러면 난 2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9를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1과 10을 주장할 때는 막 싸우다가 2와 9 혹은 3과 8 이렇게 조금만 내려놓고 양보하면은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대화는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듣는 거죠. 대화는 말은 분명히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서로가 몰라요. 서로가.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끙 앓죠. 이런 말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참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감동적일 때가 많아. 이런 말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근데 말이야, 내가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 피드백이요. 말로 하기 곤란하면 글로 써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써서 이렇게 줘보면
쉽잖아요, 이게.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행복과 성공이 말은 다 말에서 나온다는 거.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좋은 대화. 대화 없는 가족들 참 힘들잖아요. 대화는 하는데 했다 하면 싸우는 대화. 이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KDM G7 연구원에서는 대화에 관한 책만 3권이 있습니다. 예, 언어의 힘과 중요성, 언어의 기술, 그리고 또 질문의 기술. 이 책들만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도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문. 기도문은 항상 3가지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받은 말씀을 위해서, 둘째는 재능개발, 옆에 쭉 재능개발, 이게 다 감성재능, 영성재능 다 그런 데 포함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5째 주간, 가정의 달에서는 마지막 주간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간 묵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대화법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잘 듣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재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한국을 위해서 교회, 전도 대상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중보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며 어떤 사물을 대하든 긍정의 눈을 갖고 대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며 겸손과 정직을 갖추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서로 같이 이길 수 있는 윈윈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예배드리기 위해 주 앞에 모여지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백신 맞는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지켜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